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귀하고 좋은 명절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우리 아버지 원근 각처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온통 질병으로 소란하여 저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또 명절을 맞이하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저희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제 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연약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저희가 또 하나님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사랑하는 귀한 명절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명절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아버지 저희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소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아버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가장 적절할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복은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은혜도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늘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막연한 기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요행을 바라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사모하고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보장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운명이거니 팔자거니 하고 살지 않습니다. 이미 정해진 사주팔자 안에서 체념하면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살면서 하나님 안에 살면서 인생을 포기하면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꿈꾸며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만큼이나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한 자가 있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입니다. 축복받은 할아버지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는데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참 복잡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요란했던 아들입니다. 하도 난리를 쳐서 그 어머니가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태어날 때도 지가 먼저 나가겠다고 먼저 태어난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온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축복은 장자로 흘러갔습니다. 성경은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했고 또 그렇게 자주 등장을 합니다. 11조는 우리의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서 맨 먼저 하나님께로 달려오신 성도님들이 가끔 계시는데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더 풍성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아들 야곱은 늘 그것이 불만이었습니다. 내가 장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하면서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나쳐서 이름처럼 작은 꾀를 써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은 사모하는 자가 받는다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장자의 신분으로 태어나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잘 관리만 하면 장자의 복이 저절로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좀 약오르시겠지만 작은 아들로 태어나신 분들 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사모하니 그 복이 작은 아들의 몫이 됐습니다. 큰 아들은 복을 잘 관리해야 하고 작은 아들은 더욱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큰 아들 에서가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관리를 못하니까 작은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복을 잘 관리하지 못한 큰아들 에서를 향해서 망령된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기도 한번 받은 야곱이 치러야 되는 대가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가로채 갔다고 형 에서가 그를 죽이겠다고 이를 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할 수 없이 이 작은 아들 야곱을 친정으로 또 외갓집으로 지금 보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렇게 외갓집을 향해서 가는 야곱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사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축복기도 한번 받은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아버지 재산을 전부 다 갖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진짜 자신이 형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자신은 하나님의 축복은커녕 어느 것 하나 가진 것이 없이 보장이 없는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브엘세바에서 출발을 했는데 하루 만에 루스까지 달려왔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루스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가 얼마나 허겁지겁 도망쳐서 달려왔는지를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형님이 사냥꾼이라 떠난 줄 알면 금방 뒤쫓아와서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엄청 빨리 도망을 쳤을 것입니다. 루스라는 동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들판에 돌을 베개 삼아 누운 것을 보면 역시 형의 추적을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야곱의 절박한 심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불안했습니다. 가는 길도 알지를 못합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먼 곳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오래 살기는 했지만 그때 야곱의 나이가 70세가 넘었습니다. 저는 그때 나이가 한 40세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하란에 살고 있다는 얘기만 들었지 미리 연락하고 가는 길도 아닙니다. 그 거리가 800km, 2000리가 넘는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면서 무엇을 먹어야 될지, 어디서 잠을 자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길입니다.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형의 추적이 뒤따라오지 않을까 늘 두려워했습니다. 외롭고 비참했습니다. 부자 아버지와 특별한 사랑을 한 어머니를 떠나서 이제 그는 먼 길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야곱의 생애 가운데 참 슬픈 일은 야곱이 이렇게 외삼촌 집을 향해서 떠났는데 그 후로 그의 어머니를 만나지를 못하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구보다도 사모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게 왜 이런 시련이 올까? 과연 이것이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대가일까? 생각하니 아마 굉장히 원망스럽기도 하고 절망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면 형 에서가 보따리를 싸고 나가든지 아니면 사냥하다가 짐승에게 다쳐 병신이 돼가지고 형 노릇을 하지 못하게 돼서 자동적으로 자신이 장자의 노릇을 하게 되든지 뭐 그래야 계산이 맞는 건데 이제는 반대가 되어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허겁지겁 도망치는 처지가 되었으니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아무튼 적당한 돌 하나 주워다가 베고 누워 잠이 들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 꿈도 잘 꾸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꿈을 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장 적절할 때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 그가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몇 번 나오는데 그때가 언제냐? 항상 그가 절박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말을 다시 바꾸면 하나님은 가장 적절할 때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야곱에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절박해지지 않으면 자기 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기입하고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실감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야곱의 하나님 체험은 그의 생애 가운데 처음 있는 체험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그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셨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무관심하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야곱은 자기 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보통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꾀가 먹히질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도리도 없고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지와 형편이 절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 생활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을 언제 경험하느냐? 내 수단과 방법이 가로막혔을 때, 처지와 형편이 절박할 때, 가장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먼저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첫 번째로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교통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직통전화를 지금 개설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문이 열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기도의 신비 속에 그 하나님의 신비를 맛보며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간증합니까? 기도하면 다 된다. 기도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에 도전을 받으시고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는 한 라인이 개설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직통전화가 개설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통화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4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여러분이 바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야곱의 장자권을 인정해 주시마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동안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 그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입에 야곱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재산이 얼마나 불어날 것인가에 대한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영적인 장자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야곱은 이미 그 아버지로부터 이 축복 기도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승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서 드디어 야곱에게 하나님의 승인이 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인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작전을 짜고
일을 진행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일이 잘 된다 할지라도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확실한 말씀, 하나님의 보장과 승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축복의 약속보다 가장 절실한 것은 지금 야곱의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현실적인 모든 문제에 대한 보장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그를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보장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꿈을 꾸고 이런 비전의 말씀을 듣고 이런 보장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야곱처럼 꿈에 하나님을 만나 이 말씀을 들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이상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이 오늘 야곱처럼 여러분의 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형편과 처지가 영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려워질 때마다 하나님이 진짜 나를 보고 계시나?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알고나 계시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외롭고 힘들고 절박해 있을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17절에 야곱이 고백하기를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랬습니다. 야곱이 누워있는지 적막한 광야는 그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적막하고 외로운 곳에 하늘의 문이 열려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느 곳 어떤 형편에 있든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곳에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제 20절로 22절 말씀은 야곱의 서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가 감사하면서 드리는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할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렇게 사모하는데도 생각하는 것만큼 쉽게 되지 않은 듯 싶습니까? 여러분이 계획하신 대로 다 해봤는데 오히려 어려워졌습니까? 일에 쫓겨서 달려오다가 이제 지쳐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길에 확실한 보장이 없어서 지금 두렵고 염려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기도의 사닥다리가 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를 바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사는 믿음의 조상이 됐고 영적인 장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에 그리고 후손들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유업으로 상속으로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다 이루시기까지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앉아 계신 바로 그 자리, 그곳이 어느 곳이든 그곳에 바로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가장 적절할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야곱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야곱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그를 적절하게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승인하시고 그에게 보장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야곱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저들의 일생 가운데 함께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페이지를 써가고 저들의 믿음의 조상의 믿음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옵소서. 저들로 통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후손들까지 하나님의 복을 유업으로 받는 귀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로하신 우리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우리는 잠깐 왔다 가지만 부모님들은 이곳에 홀로 계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군천사가 되어 저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향을 찾아오는 많은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어려운 일, 힘든 일 생기지 아니하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옵소서. 코로나가 만연해 있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이 명절이 아버지 코로나의 확진자가 많아지는 명절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몸된 등대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자비에 거룩하신 아버지,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심의 귀한 역사가 명절을 맞이하여 함께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연로하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그리고 저들에게 허락한 산업과 직장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